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과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강의 중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올 한 해 오늘이 28번째 고린도전서 강의더라고요. 28번째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고요. 아직 뒤에 좀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다. 찬송에 집중하지 못하고 화면 만드셨던 방송실 분들께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부터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조금 무거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모릅니까? 한번 찍어 보시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일까?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또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개인의 구원을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집단적으로 전 교회적으로는 나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로마 카톨릭 안에 있는 그 로마 천주교 안에 있는 로마교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장 본인들도 중세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졌고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섣불리 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전 교회를 봤을 때 중세는 썩었다, 이건 틀렸다, 말씀으로 떠나 있다, 이런 식으로는 신자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신자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교인들,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진짜 예수 믿어서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몇 퍼센트쯤 될까요? 한이군은 10% 정도. 세상을 되게 염세적으로 보는 청년입니다. 10%다. 네. 또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항상 돌아오지 않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는 제가 바보스럽긴 합니다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986명이다. 이게 15년도 조사인데 986만 명 그 정도였었는데, 원래 2020년도에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원래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2021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아주 확실히 확인이 안 됐긴 합니다만, 그래 1000만 명이라고 치고 그 중에 몇 퍼센트가 참된 그리스도인일까? 누가 진짜 그들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들일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찾아볼까요? 성경을 펼치시고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함께 읽어보죠. 마태복음이니까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이고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짧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본문이 주어지는 맥락이 의미심장합니다. 눈을 조금 올리셔서 밑으로 올리셔서 13절 보시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넓은 문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맺어내고 있는 열매들이 어떠할까요? 좋은 열매들일까요?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드러나는 행동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과연 좋은 나무일까? 한국 교회가 그런 수많은 나무들을 품고 있는 하나의 과수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 1,000만 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신앙을 위해서 내 삶을 팽개치고 교회를 세워내고 말씀으로 내 삶을 변혁시키는 나간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면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한국교회 교인들이라면 한국교회가 개독이다 뭐다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좁은 문이라고 하시고 좁은 길이라고 하시니까 절대 그게 많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열매를 맨날 맺어내는데도 스스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부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개판으로 삽니다. 엉망으로 삽니다.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삽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은 예수를 주님이라 말할 수 있다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도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아직 펼쳐두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바로 아래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3절 말씀은 뭡니까? 이 두 구절이 대치되는 구절입니까? 성경의 모순입니까? 드디어 기독교를 떠날 빌미를 제가 제공한 건가요? 뭡니까 이게? 오늘 본문 속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은 결단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고 전 인격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그 행실로 열매로 보여지는 너무나 실천적인 고백입니다. 입으로야 뭐 주여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실제로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삶으로 그런 고백을 해내는 사람들, 그들이 그 안에 성령을 모신 자들이고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천국을 밟을 수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공예배 속에서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예배라고 하는 이 배경은 14장이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공예배송에서 무엇을 다루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다루기 시작을 하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오늘 많은 학자들은 이 신령한 것을 4절에서 나오는 은사로 바꿉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은사가 다뤄지기 시작한다 라는 거거든요.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은사들이 언급되는 이른바 은사 목록이 자리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이 말씀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몇 개쯤 되죠? 몇 개요? 몇 개 될까요? 9개 됩니다. 9개. 쭉 내용들이 이러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9개의 성령의 은사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랑방 설교 노트에도 적어놨는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싶으실까요? 성령의 은사 다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물어봅니다. 어떤 게 가지고 싶으실까? 성경 속에서 은사의 목록이 언급되는 부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이 하나고요. 우리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하나이고, 뒤에 12장 후반부 12장 28절에서도 한 번 더 이거와 비슷한 본문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서도 이 은사의 목록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가장 많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면 대부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9가지 성령의 은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은사의 목록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1절 오늘 설교 제목 신령한 것들의 이 신령한 것을 은사로 생각하면 될까요? 질문하는 걸 봤을 때 저 인간이 절대 좋은 인간이 아니니까 왠지 아닐 것 같으시죠?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은 은사를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은사 자체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당장에 성령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선물이 여기 있는 게 다일까요? 이 9가지가 전부일까요?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은사 목록 3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12장 28절을 보시면 서로 돕는 것이라는 은사도 있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은사도 있어요. 로마서 12장 부분과 비교를 해봐도 섬기는 일이라는 은사도 있고 위로하는 일이라는 은사도 있고요, 구제라는 은사도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일 등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는 여러 은사들이 다른 목록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9가지 은사의 목록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은 이 은사들이 끝이다, 다른 은사는 없다는 암시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그저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8절부터 10절 쭉 읽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각각 사람마다 주어지는 은사가 너무 다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은사의 목록이 여기 있는 게 전부고 은사의 목록을 완성하려는 목적이 그에게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은사의 다양한 은사가 주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다양한 은사들이 한 성령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성경 보시면요, 이렇게 은사들을 말하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여러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쭉 얘기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즉 바울은 그저 그 다양한 은사들이 바로 이 한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신령한 것, 그게 성령을 말하는 것인가?
그건 역시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시면요, 이 단어,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푸뉴마티코스예요. 푸뉴마티코스. 자, 그런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좀 다르죠? 비슷한데 티코스라는 무언가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말하는 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이 신령한 것, 이 주제가 무엇을 말하는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와 똑같은 표현을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이미 다뤘어요. 제 설교의 한 단락이었습니다. 혹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또 헛된 외침을 해봅니다. 자,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죠, 올해.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3절에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영적인 것과 15절에 신령한 자라는 것은 모두 같은 표현. 오늘 본문 속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 중성형과 남성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남성형으로 번역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2장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근접 문맥에서 어떤 한 군데 당장 보시면 13절은 영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중성으로 번역을 해놓고 15절은 신령한 자라고 하면서 남성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뭐 똑같은 근접 문맥인데 이거 하나는 중성 하나는 남성으로 번역하는 게 틀렸다,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2장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 뭐 온전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사람과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령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금 뭐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라고 번역을 한 거죠. 자, 이거 중성으로 번역한 거예요? 남성으로 번역한 거예요? 중성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요, 왜 이걸 중성으로 번역했는가? 뒤에 은사라는 내용들이 이어지니까 이 은사와 잘 받는 중성적인 것, 영적인 것,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번역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이 은사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은사 자체의 그 핵심과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1절에 신령한 것에 관하여라고 된 이 번역도 신령한 사람에 관하여, 성령의 사람에 관하여라고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은사가 어떻고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그것을 정의하고자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2장의 본문이 사람을 강조하듯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강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3절에서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난다 말합니다. 8절부터 10절 계속해서 사람이 언급되고 마지막 11절에서도 각 사람이 등장하죠. 따라서 이 본문 속에 바울은 신령한 사람, 보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지난 설교들 가운데 제가 다룬 바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지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다 더 신령한 자다, 내가 더 영적인 자다, 내가 더 온전한 자다라고 하면서 경쟁, 분쟁들이 있었어요. 몇몇의 엘리트 교인들은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그들을 상처받음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그 알량한 지식을 뽐내었으며, 심지어 지난주 살펴본 11장 말미 본문에서는 그 소수의 엘리트들이 돈도 많고 부자들이었나 봐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성찬이라고 하는 하나됨을 더없이 얘기하는 주님의 이 성찬을 지네들끼리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눠지고 분쟁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누가 신령한 자인가, 누가 더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답을 내리기로 성령의 은사, 드러나는 그 은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 보다 더 많이 드러나는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들, 그들이 더 신령하다라고 여기면서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신령한 자들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제가 쭉 설명드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다 보시면 은사의 목록도 이해가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것들이 결국 다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서로의 은사가 무엇이 더 우수한지 뽐내고 있던 그들에게 그거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야. 심지어 그것들 그냥 각각 달리 주시는 거야. 누군 받고 누군 안 받았다고, 누군 드러나고 누군 드러나지 않는다고, 더 신령하다 그럴 수 없다, 너 뛰어나다 그렇지 않다 뽐낼 수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딱 이해가 오실까요? 은사를 통해서 더 영적인, 더 신령한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모든 일, 수많은 은사들은 결국 한 분이 주신 거다. 그것도 우리가 달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그분의 뜻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알맞은 걸 주시는 거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정리를 딱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듯 은사는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그냥 그분의 뜻대로 알아서 주시는 것이라면, 진짜 신령한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것이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1절부터 3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예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이 깁니다만 딱 정리하자면, 성령으로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 이게 신령한 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말하는 것, 단순히 입으로만 말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삶으로, 인생으로, 전인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신령함, 영적인 사람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냥 단순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지 않죠.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요, 이어지는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왜 예수께서 주가 되시는지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표현이에요. 먼저 여기서 예수를 저주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한 구절을 떠올려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곧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이게 유대교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를 관통해 가면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았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 개념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을 따르는 모습에 위협을 느꼈던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것도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빌라도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죠?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간 백성들이 직접 외친 형벌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러한 유대적인 배경을 반영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 여겼던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메시아일 수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였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못 박혔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이루어졌죠.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신명기 본문과 이 마태복음 본문을 적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답니까?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저주 받는 거 맞죠? 근데 그 저주가 우리를 위하여 받은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죄 없는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되었대요. 율법이 정죄하는 그 모든 죄값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갚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는 이유입니다.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고 사망의 종인 우리를 예수께서 직접 값을 주고 사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갚아야 하는데 나는 갚을 수 없어서 우리의 죄값을, 그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기에 그 순간 우리의 주권이 그분께로 넘어간 겁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정리하자면 참된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곧 우리 주인됨이 그분께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음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그럼 그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야죠. 주님이 주인이라며. 그럼 그 고백으로 살아야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다. 삶으로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죠. 입술로 고백하는 건 다 합니다. 아무나 합니다. 천국 보내준다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하죠. 근데 다 하냐고? 이 고백으로 사시냐고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분이 주인됨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적용해 볼까 합니다. 쭉 다 살폈는데 아직 살피지 않은 본문이 있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삼위일체적인 표현이 딱 등장을 하네요. 먼저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같답니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는 같습니다. 좀 더 첨언을 해보자면 여기 직분이라는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에 직분을 헬라어로 보시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제가 이거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수련회 참석하신 분, 작년 동계 수련 아니다 올해 동계 수련회 참석하신 분. 제가 섬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3번 했어요. 이 디아코니아 뭘까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섬김 다 설명했어요. 기억을 못하셔서 그렇지. 즉 여기 5절 말씀은 섬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섬김의 주인은 그 다양한 섬김을 허락하시고 그 섬김의 목적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절, 사역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고 은사를 활용하고 섬김이 주어지고 다양한 사역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7절,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드러냄,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 다른 말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으로 유익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유익할까요? 앞에 쭉 설명된 거, 은사와 섬김과 사역을 통해 뭐가 유익해지나요? 뭐가 유익해질까요? 온 세상이 유익해질까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 전에 사역이 일어나고 섬김의 자리가 주어지고 은사를 활용하는, 특별히 제가 14장까지 지금 어떤 주제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공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예배가 드려지는 거기가 어딥니까?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그들 안에 있는 은사와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 유익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유익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더 좋아진다라고 심플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교회의 유익, 교회가 더 좋아지는 거, 나를 통해서 주어진 은사와 내가 맡고 있는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 이게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례교회를 더 좋게 만들고 계실까요? 성령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요.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교회는 더 좋아지겠죠.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969만,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한국교회가 과연 고작 몇만 명이 있던 그 초대 한국교회보다 좋아졌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그 예수와 그들이 예배했던 그 예배 공동체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더 좋아졌나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때보다 더? 흔히 일반적으로 내일이 더 좋을 것이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기 마련입니다. 진보한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교회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고작 전체 인구의 0.6%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을 뒤집었습니다. 전체의 리더 역할을 감당했고 이 나라를 좋게 만들었어요. 독립선언문인가? 거기 서명했던 33인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33인의 대표들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처음 우리나라 국회가 열렸을 때 태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쌈 싸먹었다는 말이에요. 리더 역할을 했다고요. 세상 속에서, 참담한 세상 속에서, 일제역압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나라가 막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독립을 부르짖으며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0. 몇 %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20%에 감당되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한국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그럼 교회가 과거보다 더 좋아졌는가? 그건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이냐? 성령의 사람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다닌다, 교인들은 많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 구원 받은 겁니까? 개똥이지. 성령 없이 무슨 천국을 갑니까? 그분의 역사하심이 없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일하시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청년교구는 반드시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좋아져야 돼요. 한 달 후가, 1년 후가 더 기대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품고 있는 자들이 주어진 은사로 사역하고 섬길 거니까. 그 교회의 유익이 드러날 거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양팀들 등단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말씀들입니다. 은사 많은 사람, 막 장풍 쏘고 막 방언 왔다 갔다 주다 따는 사람, 그 사람들 은사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그 영적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은사로, 성령께 주시는 은사로 사역하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섬김들을,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출애교회 청년 공동체가 교회의 유익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